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김희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승전가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수차례 넘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왕이 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변 국가들 중에 그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업적도 만들어 갔던 사람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운이 좋았다, 혹은 재수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나올 거예요?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다윗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껏 자신의 그 걸어온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들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일을 겪는데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에이, 재수가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만 누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을 보면 내 삶은 누가 중심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야, 야, 나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 말들 하고 지내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며 지난 시간을 지내오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을 지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굴곡들도 결코 헛된 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과 결론도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당장 어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망이 다시금 회복이 된다는 거죠. 지나간 우리의 수많은 그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 고백은 너무나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된다고 믿습니다. 실패자와 도망자의 삶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인생의 자리에서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여주고 바로 그때에 신앙인이 가져야 할 그 자세와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을 보아도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깨끗한 자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악한 자는 거르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그 원칙을 뒷받침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28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내용이 덧붙여지게 되죠. 공고한 자는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만약에 28절의 내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잘 대해준 것이고 그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처럼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노력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인생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죄가 없는 완전한 모습이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그런 일반적인 원칙이 우리에게 딱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만한 일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중을 들을 만한 일들을 하는 시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법칙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이 그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고하다는 그 표현은요, 뭐 돈이 없고 가난하다, 어떤 결핍이 많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같은 문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교만한 자와 대조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조해서 해석을 해보면 공고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자에 반대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신의 그 모습에 갈등하고 허덕이면서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기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상태를 우리가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죠? 마음이 경건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성경에서 본 기억이 없으세요? 마음이 공고하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에 몇 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시죠?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 나왔던 8복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본문 28절에 나오는 그 공고한 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석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내던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로 타락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공고한 자에게는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에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고 명분도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다시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라면 다시금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다윗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 힘으로 설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해 볼 때 본문에 나오는 교만한 자와 공고한 자는 인생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로 판가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끝났어. 실패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대충 살자. 하나님 앞에 나갈 내 이제 면도 없어. 그냥 대충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즐기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누구의 손에 맡겨드리는 게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그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 믿음에는 무엇이 동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으로 비추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높이시고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행하는 그 일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나의 자랑, 나의 의가 되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향한 믿음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로 시작하면 내 자랑, 내 의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로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로 그렇게 맞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무엇으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인생들인 겁니다. 그런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쉽지 않다고 해서 대충 그렇게 포기하고 대충 또 한 주간의 삶을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한 그 몸부림을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9절을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은 본문 29절까지 읽긴 했는데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해주셨는가 쭉 나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뭐가 되셨다고요? 등불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등불은 밤길을 안내하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유일한 수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유일한 분이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망 다닐 때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할지, 원수를 만났을 때는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왕이 되어서는 국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저런 갈등과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다윗의 인생이 형통하고 번영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시편 119편 10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고 어느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나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말씀은 같은 대상이다라고 그렇게 동의어로 우리에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곧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높게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었다는 고백을 하려면 오늘 우리가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과 인생의 길잡이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첫 번째 그 단락의 주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길잡이가 필요한데요. 그 길잡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선택지, 우리의 결정지를 우리가 초이스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인사이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뒷부분에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본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 어려움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아는 지식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을 체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우리 인생을 한번 던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 가르침, 지식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던져 보아야 한다는 거죠. 다윗의 신앙이 왜 강력한 신앙입니까? 그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선택해 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더니 그 믿음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그렇게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간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다 아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그 출발이 아니라요, 내가 알지만, 물론 그거지만 당연히 이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읽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한 자들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그냥 생활이 아니라 무슨 생활이라고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 신앙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디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요, 그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위인과 같은 그런 고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곧 오늘날 누구의 고백이 되기를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난날 지나왔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습관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고 그렇게 뻔히 보이는 그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것인가? 그 선택지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고 그저 신앙의 지식의 영역에서 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더욱더 넓은 그 믿음의 세계,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는 자녀들,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